오늘은 503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될 때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종교개혁 강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새겨 보곤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5대 신앙 고백, 5대 강령이라고 하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바로 1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단행한 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5대 신앙 고백을 또 3대 원리, 세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보통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이 세 가지를 꼽게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리고 오직 성경,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성경이다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것이 최고의 권위이자 최고의 원리이고 최고의 지침. 그 신앙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한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의 또 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오늘 이 16절, 17절에는 세 가지 전신갑주가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16절에서는 믿음의 방패,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에서는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오늘 두 구절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구원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오직 성경,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두 구절 가운데는 우연히도 이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과 구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은 따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믿음과 구원은 사실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믿음과 구원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손의 안과 밖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 또 구원의 문제, 이 방패의 문제, 투구의 문제, 이 두 가지만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은 방패다 하는 것이죠. 영적 전투에 있어서
대표적인 방어 무기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패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악한 세력의 불화살 같은 공격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철로 역정 말씀을 드리면서 주인공인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동산에서 이제 짐을 다 벗어버리고 순례여정을 다시 출발하면서 미군까지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사람들의 이름이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받을, 구원받은 우리가 받을 시험과 유혹들을 그 사람들의 이름에 상징적으로 담아놓은 거예요. 그 이름들이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무지, 나태, 교만, 허례, 위선, 두려움, 불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혹과 시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불화살처럼 우리에게 계속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사탄이, 마귀가. 그래서 방패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냥 다른 그 방어 무기만 갖고 안 되고 방패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지 불화살처럼 다가오는 그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패를 들으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방패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과 이 구원, 이 부분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내용을 함께 연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과 구원이 직접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믿음과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은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요소이죠. 믿음과 구원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탄은, 마귀는 이 믿음과 구원이 수단이고 도구라고, 부수적인 것이라고 자꾸 혼란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다른 것이 다 중요한 것이 되어져 있어요. 믿음이건 구원이건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마귀가 사용하는 믿음을 약화시키는 최고의 전략이에요.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은,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 이 저서 중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많이 읽어보셨죠? 그 내용이 뭐예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고참 마귀가, 이 풋내기 마귀, 자기 조카인 풋내기 마귀 웜우드라고 하는 마귀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고하는 내용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잘 유혹하고 시험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가, 그 방법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7번째 편지에 보게 되면은 믿음을 약화시키는 최고의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방법인지 아세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환자를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환자는 누구를 의미해요? 그리스도인을 의미해요.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한테 믿음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세상이 목적이 되게 해라. 그리고 믿음은 수단이 되게 하라. 그러면 이미 그 환자는 내 손아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축복, 세상의 이념, 사상, 율법, 선한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우선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목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당신 예수 믿는 이유가 뭐야? 예수 믿는 목적이 뭐야? 근데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 구원 자체,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것보다 높은 목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이 가장 중요해야 되고, 모든 일들은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성공이나 축복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것들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야. 수단이. 이것이 뒤바뀌면 악한 자들의 수많은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대면 예배 드리기 전에 계속해서, 지금도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은 영상 예배, 집에서 영상 예배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이런 기간들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는 참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그런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려고 믿음 지켜드리려고 몸부림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직간접적으로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 제가 을지로 교회가 참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그런 그 피드백이 있는데, 한 가정에서는 주일날 재택 예배 같이 가족들이 전체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면은 그 들은 말씀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눈대요. 받은 은혜 나누고 토론한대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우선되는 가정 아니겠어요? 또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고 어리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죠? 어른 영상을 놓고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래도 예배를 좀 같이 드리려고,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아이들에게 헌금위원을 시켰대요. 헌금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헌금위원 하느라고 또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려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 드리려고 애쓰는 모습이잖아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가정이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의 불화살이 수시로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패를 내리면은 불화살의 표적이 되고 말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투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 무기입니다. 구원을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 보호하는 방어 무기로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구원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 서신 이제 13개로 보기도 하고 7개로 보기도 하고 9개로 보기도 하는데, 바울 서신 13개라고 보고요. 로마서부터 이 빌레몬서까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몇 구절이 나오냐면은 45구절이 나오더라고요. 45구절. 그래서 그 45구절을 쭉 좀 면밀히 보니까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과거형 또는 현재형.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형 또는 현재 진행형. 이 두 가지 종류가 다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아니면 받을 것이다,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의외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받았다 라고 하는 구절은 45구절 중에서 3구절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받을 것이다 또는 받고 있다, 그런 구절이에요. 받았다는 구절은 에베소서 2장 5절에 한 구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그 8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8절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받았다는 구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으로 언급되어져 있는 구절은 나머지 다 대부분이 그래요. 한 구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로마서 5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된 것은 과거형이에요.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투구를 무슨 거기다 단어를 뭐를 넣어요? 소망. 소망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거. 이 구원의 투구를 소망의 투구로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형이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다 중요해요.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고 또 앞으로 완성되어질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래요. 진행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진행형이니까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 두려움이고 떨림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인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막힌 담이 헐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떨림이 있어요. 떨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자로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떨림이 있는 거죠. 감히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니. 이 구원에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믿음의 실존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안 할까도 했는데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 하면은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실존을 세 단계로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심미적 단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존에 대해서 무지한 단계예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단계. 그 단계는 이 즉각적인 감각을 탐닉하면서 살아가는 단계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은 가능하면 피하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인 쾌락을 통해서 인간이 처해 있는 그 불안함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겠다는 거예요. 쾌락으로. 그런데 감각적인 쾌락으로 인간의 불안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인간의 불안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커진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 심미적 단계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윤리적 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는 감각과 쾌락에 휘둘리는 삶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삶이냐? 삶의 원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는 가치와 윤리를 가지고 내 앞에 있는 불안한 요소들을 대처해 나가는 단계이죠. 그래도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한 그 원칙, 내가 정한 가치, 내가 정한 윤리, 그것대로 살아가면서 그 윤리적 실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윤리적 실존도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원칙을 정하고 아무리 좋은 가치와 아무리 좋은 윤리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자체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불안을 극복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데 세 번째 단계, 종교적 단계를 얘기를 해요. 이 종교적 단계는 인간이 존재론적 한계를 인정한 것이죠. 그러면은 내 존재론적 한계가 있으면은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외부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초월자에게서 찾는 거예요. 초월적인 것에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실존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게 종교적 단계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초월적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대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짜 내 실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근본적인 불안함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좀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좀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윤리적 단계에서 도덕적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결단이 필요하고 또 이 엄청난 도약이 있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나를 온전히 내맡기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원성이 내 실존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그 결단의 그 상황 가운데에 나에게 생겨지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 그거를 누구를 예를 드냐면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그 책을 자그마한 서책자를 써요. 종교적 단계 그 부분에.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그 사건을 예로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신 앞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믿음의 행위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강력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있느냐? 윤리에 무한한 체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윤리에 대해서 무한하게 체념한다는 거예요. 체념한다. 내려놓는 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내면에서 믿음에 대한 신앙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 운동은 뭐에 근거한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신앙 운동, 윤리에 대한 무한한 체념 또는 정지, 그리고 이 내면에서 움직이는 운동하는 신앙적 운동, 이 두 가지 요소가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게 했다. 윤리적 단계에서 종교적 단계로 나아가게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르 케고르의 실존 철학을 신앙적으로 정리한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한다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믿음과 구원을 완성시킨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제 종교개혁주의니까 종교개혁자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루터는 원래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대학을 법과를 갔어요. 그러다가 루터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친구하고 비 오는 날 들판을 건너다가 번개가 내려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때에 이 루터가 엎드려서 떨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건질 수만 있다면은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선 아버지하고 상의도 안 하고 어거스틴 스톤으로 들어가 버려요. 난리가 났죠, 아버지. 요즘으로 말하면은 서울 법대 잘 다니던 모범생인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졌는데 저 기도원에 가갖고선 수도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들판, 번개가 떨어진 그 들판, 루터가 엎드려서 떨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들판에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비석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전환점, 하늘의 번개가 젊은 루터에게 길을 보였다. 종교개혁의 전환점, 하늘의 번개가 젊은 루터에게 길을 보였다.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두렵고 떨림의 들판으로 내모신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주역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두렵고 떨림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자리이고 결단이 필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어드림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의 자리,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500년 전에 루터를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또 오늘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